Son of man, let all my words sink deep into your own heart first. Listen to them carefully for yourself.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영어로 하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내 말을 너의 마음 깊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너의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너의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먼저 주의 깊게 들어라. 다 같이 들어라. 네. 여기에 이것을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를 잘 옮겼어요. 세 번역이. 받아들여라.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라. 다 같이 받아들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reception, 하해라고 했어요. 여기 쓰인 단어가 이겁니다. 라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카. 이건 뭐냐? take. 네, 히브리 한마디씩 해볼까요? 다 같이 라카. 이 단어는 take.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capture 라는 의미도 있고, accept. 딱 주면 그걸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receive. 주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주시는 것도. 근데 그러지 말고 너는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기업가야.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가다가 회사가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딴짓 안 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그전처럼 성과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대기업 회장들, 사장들이 모이는 그 클럽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고민이냐고 해서 살짝 얘기했더니 바로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지. 당신과 당신의 임원들, 회사의 중진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들에게 내가 어드바이스를 하겠다. 그리고 성과가 나면, 지금 어드바이스는 공짜다. 그렇지만 만약에 성과가 나면, 이 어드바이스가 효과를 보면 그때 비용을 지불해라. 그게 얼마였어요? 지금 돈으로 5억 원. 성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하루에 6가지를 적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지. 무조건 매일 할 일 6가지를 적으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딱 6가지를 적고, 첫 번째 것을 다 하기 전에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씩 한다. 그래서 다 못해서 5가지 했다. 그럼 하나 남았다. 그건 그 다음날로 하는 거지. 이것 조금 손대고 저것 조금 손대고, 이거 하다 놀아버리고 저거 하다 놀아버리고, 할 일 많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손도 못 대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과를 못 내고. 그런데 그냥 이 간단한 어드바이스를 듣고 실제 회사가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생산력을 가지더라. 그 나중에 청구된 금액은 5억 원이었대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문이 말하는 대로 지식을 사모하고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요청해서라도 그걸 붙잡고 그것을 따라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죠. 후회 없이 복된 삶을. 자, 세상에 참 복잡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지 않고 take, capture, receive, accept 하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아서 딴짓만 하고 계속 할 일 많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실제 해내는 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세상. 근데 다시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그 질문을 했고 답을 얻었고 그 답이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붙잡았고 그것을 통해 큰 성과를 냈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도 이만큼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하나님의 이 조언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지 않고 야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야야 네가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요걸 명심해야 돼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 몰라라 이렇게 팔짱 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듣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막 하는 사람들과 그거 안 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람의 말에는 그냥 마음 다 뺏기고 귀 다 뺏기고 쫓아가는데 시간 다 뺏기고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 진리도 아닌 사람의 말 쫓아가서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컨텍스트가 다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성공담 그 어떤 원리들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분별력도 없이 뭐가 좀 좋다고 그러면 그냥 덥석덥석 붙잡아 버리는 일들이 있지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지혜 결코 실망이 없는 따라가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낙하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참 선지자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seer, 보는 사람, 선견자. 남보다 뭔가 먼저 본 사람을 선견자라고 해요. prophet. 선지자라는 말은 남이 모르는 걸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해. 하나님의 것을 전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것을 말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고 싶은 말을 해. 한마디로 참 선지자에게는 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실까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만 말씀하시고 그만 보여주실까요? 알겠죠, 왠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못 본 척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못 들은 척해.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말하면 누가 기분이 좋아? 잘못하고 있어도 잘한다고 해줘야 좋아하지. 근데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고 말해주면 저주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걸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거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겠지만 나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당연히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선지자의 직무 충실해라. 너는 선지자로서 내 말을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근데 말해봐야 계속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부려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잠언에 있는 대로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보내는 사람이 기껏 보낸 메시지가 엉뚱하게 가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지. 참 선지자는 희생적,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참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된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죽더라도,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참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말을 해. 선지자의 삶, 성직자의 삶을 사는 이유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마디로 정리해볼까? 참선자는 obedient. 모두가 불순종해도 참선자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건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 귀찮게 하는 건 싫다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말씀을 멈추셔요. 한때는 400년간 침묵하셨던 때도 있어. 역사 속에. 한마디로 참 선지자는 다 같이 해봅시다. Listen and follow. 참 하나님의 종, 참 하나님의 제자,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 들어요? follow,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실, 행동, 삶의 선택의 길에 있어야 돼. In words and deeds,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의 in his words and deeds, 참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딴 얘기, 세상에서 씨가 먹히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럼 이제 벌써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 세상 사람들이 No one can even fathom,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가진 사람들,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바울 같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퍼포먼스도 해.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너의 행실, 퍼포먼스를 통해 저들이 메시지를 받게 해라.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하게 울지 마라. 혼자 속으로 울어라.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이들이 장례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죄값 치르느라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을 멈추시니까 기껏 공급해 줬더니 그거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즐기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 욕망 따라. 그러니까 그걸 멈추셨어.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 연료도 없어. 그래서 인분으로 아주 적은 양을, 거의 탈진한 상태니까 누워서 먹었을지도 몰라. 그걸 하게 하는 거지. 메시지를 위해 선지자는 연기도 해. 퍼포먼스를 하면서 살아요. In his words and deeds.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immediately, 내가 말하면 즉시로 바로 너는 말을 해라. 선지자의 역할은 그냥 나팔수지 자기가 걸러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타이밍이 항상 중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그 다음날 출발하든지 즉시로 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바로 모리아산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해요. 그 전날 준비했다는 얘기죠. 말씀 떨어지게 하면서 어떻게? 타이밍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스겔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죄값 치르는 때가 온 거예요. 세상 끝이 다 돼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적들이 우리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참 선지자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봐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하시겠지만, 야, 너희들 전에 계속 경고했는데도 너희가 그러니까 결국 그때 예언하셨던 대로 지금 저 무서운 군대가 왔잖아 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괜찮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Walk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and put a mark on the foreheads of all who weep inside, because of the detestable sins being committed in their city. 너는 저 성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뼈를 그려 놓아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중에도 구원하시려고. 어떤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간음은 죄라고 하지 말자. 왜 다 간음하는데 그거 다 죄로 하면 법정도 너무 바쁘고 감옥도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법을 바꾸는 거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그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게 돼버려. 인간 세상에서. 그럼 뭐야? 죄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좌시하잖아요. 결국은 이 심판을 향해 치닫는 이 세상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겔이요, 예레미야요, 이사야요, 선지자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저 영혼이 망하게 생겼고 지금 괜찮은 거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괜찮을 줄 알아 계속. 그리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건데 말씀 그냥 그러지 마라 하는. 내 앞이 보이잖아. 그래서 울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무지한 반역하는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주일 말씀 욥의 눈물. 그 욥에게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드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욥에게 요청된 것은 기도예요.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아? 친구들이 용서를 받고 욥이 복을 받아. 기도자, 용서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는 기도의 수혜자는 기도자와 또 모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욥이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언제 다 기도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거 나의 필요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거 다 일일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지혜도 에너지도 없어요.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를 다 알고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사랑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고 그것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이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에요.
뭐라고? 용서하고 죄인이 사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책임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임계점을 넘기지를 못해. 그냥 최소한 이 정도를 넘겨야 자신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아니 우리 교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질 텐데 그냥 요 안에서 그냥 요 계속 뭔가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독서를 너무 안 한다는 거지, 한국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독서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선지했잖아. 그 결과를 선견 먼저 알게 된다면 자꾸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도 써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것,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을,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아주 독서를 해. 사람 듣기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해요. 선지자였더라고. 자기가 삼성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고 자기도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고, 독서만큼 제일 효용성 있는 투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독서를 한다고 하지만 이 밑에서 논다는 거예요. 밑에서, 임계점 밑에서. 그래서 정말 독서를 많이 하면서 자기는 독서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지. 아, 나는 그래도 독서를 하고 있어. 나는 자기 발전을 하고 있어. 근데 보면 독서의 효과가 이 사람에게 없는 거야. 독서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그냥 책을 한 권은 많이 읽어내는, 여러 권을 읽었다라는 것으로 자부하고, 나 그 책 읽어봤다라는 것으로 자기만족을 하고, 결국은 효용성, 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멘교회가 하는 일이고 제가 한 일이에요. 뭐요? 제독, 개독. 제독은 성경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3번씩 읽어. 그렇죠? 한 번 쭉 읽고 하이라이트 하면서 읽고 다시 한 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뭔가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리서치해 가면서 성경 전체의 이것과 관련된 말씀들 또 연계해서 읽고 집중해서 그 주제를 파기도 하고. 요즘 아멘교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교회는 말씀 읽는 교회잖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불신, 1년에 12권을 못 읽더라는 거죠. 아유,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읽어요, 직장인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읽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들어가면 휴대폰 끄고 딱 앉아서 확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2시간 만에 한 번 읽어버리고 3시간 만에 한 번 읽어버리면 이틀 만에 8권 읽어버리고 막 그러면 내가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갈수록 능력이, 그리고 지식이, 자신감이, 지혜가, 길이,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막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가는 게, 자기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할 수 없어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해야 될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비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생산성 있게 기쁨을 만끽하면, 자신감을 얻어가면. 결국은 분산되어 있는 산만한 것이 집중력을 가지고 임계점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건데, 결국은 말씀 읽는 교회,
아멘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한 이유는 그렇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임계점을 경험을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도전들을 해보자. 때로는 휴대폰 딱 꺼놓고 성경 읽어보자. 다음 주 금요일은 여러분이 뭘 했으면 좋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문을 써놓고 갈까?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이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딱 그 시간 그냥 딱 각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빡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빡세게 복수한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해.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강과 바다를 말하는데 아주 큰 은혜, 아주 참 큰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해. 강과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커지는 거죠. 흘러오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야. 영어로 하면 reception이라는 단어로 옮겨도 좋을 것 같아요. reception이 뭐예요? receive에서 온 말이야, 사실은. 호텔이나 어디, 병원이나 어디든 가면 receptionist가 있죠. 그 사람은 걸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오면 그 필요에 맞춰서 제공해주고 환영해주고, 이제 소희가 결혼식을 하면 아래서 다과를 한다. 그걸 리셉션이라고 하죠. 제공해주고 환영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가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이제 끌어안고 품고 받아들여주는 리셉셔니스트가 돼야 된다. 하해와 같아져야 된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옳고 그른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따지는, 시비하는 사람으로서 법조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의 책임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딱 분별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물 흐르는 것 같은데 싶으면 막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막 지켜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멘교회가 아주 안정적이야. 말씀 있는 교회. 이제는 누가 와서 쉽게 흔들 수 없는 교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모두를 더 품고 받아주고, 계속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락하한다면 누구든 락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락하한다면 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도 락하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words and deeds,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listen and follow, 계속 우리의 임계점을 넘어갔어. 계속 지식의 한계도 넘어가고 경험의 한계도 넘어가고 계속 새로운 놀라운 은혜 안에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도, 새로운 사람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선지자를 포함해 에스겔을 포함해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진실한